그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1980년대에 나온 책이니까 꽤 오래된 책이죠. 화면을 보여주세요. 이게 2017년에 사일런스라는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되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노란 책인데 원래 이거는 요즘 나온 책이고요. 예전에 책은 까만색 비슷한 짙은 색깔의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신학대학 다닐 때 봤어요. 이게 소설인데 17세기 일본의 기독교 박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굉장히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포르투갈에서 온 선교사 신부죠. 신부의 이 선교와 또 배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들의 이런 고난 가운데 외면하고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뭔지, 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게 뭔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또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소설이지만 단순히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야기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여러 문제 앞에서 특별히 신앙 때문에 당해야 되는 고난 앞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가 하는 이 질문을 던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이고 또 인생에서 꼭 풀어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고난과 문제를 돌아보지 않으시는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 응답도 없으신가? 더군다나 그것이 나의 욕심이나 혹은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구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지난 금요 예배 때 다윗의 기도를 함께 나누는데요. 다윗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고 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나 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쓰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매일매일 짧은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게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고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듣게 되지요.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사로는 죽게 되지요. 나사로나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침묵하신 겁니다. 와서 좀 도와주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낫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빨리 와서 예수님은 빨리 와서 고쳐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에 침묵하신 겁니다.
그런데 침묵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이틀 후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나사로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셨고, 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들려주시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표시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하나님의 침묵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금요일 때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거절은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에는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우리가 알긴 아는데, 믿긴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또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침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왜 들어주지 않으실까 답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인데 왜 이게 자꾸 어렵고 문제가 되고 힘든 일이 생길까? 쉽게 풀리지 않을까?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얼마나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좋은 일일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으시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자주 하는 레퍼토리가 있죠. 아니, 하나님 나 좋자고 하는 겁니까?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러고 이제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자주 하는 이야기죠?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가 영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같이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알기를 원하는데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변화가 없어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망하지요. 나도 좀 남들처럼 교회에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싶은데 늘 사는 게 힘들어서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부자 되고 떵떵거리며 살겠다고 하나님 복 달라는 거 아닌데, 나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싶어서, 나도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리고 싶어서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형편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질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열심히 병원 치료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는데 여전히 그 자리일 때도 있습니다. 좀 나아지나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더 힘든 상황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질병이 싹 나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야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 나았다 이러고 싶은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큐티하니까 큐티도 하고 구역 모임도 참석하고 다 하는데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늘 제자리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좀 내가 변화될 법도 한데, 내가 좀 말도 좀 온유하게 하고 성품도 주님을 닮아서 좀 이렇게 너그럽고 친절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 여전히 내 성질을 못 이겨서 힘들 때가 있고 말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뭐 하고 있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믿어서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자꾸만 그런 현실의 상황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다 보면 아닌 줄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자꾸만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매일 말씀을 묵상했지만, 말라기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중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고요, 또 에스라를 통해서 예배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던 죄악들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로 회복되어 갑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도 다시 쌓았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다윗 시대처럼 정말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정말 복을 받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또 성벽도 다시 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다 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 신세였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이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와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니까 예배가 달라지죠. 형식적으로 되어 버립니다. 대충 그냥 억지로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재물, 흠이 있는 재물도 갖다 바치고요, 그마저도 귀찮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그래 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제사를 드리고 11조와 봉헌물을 빼먹습니다.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위해 드리라고 했던 것들 다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은 무슨 사랑?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돌아와라 그랬더니, 우리가 돌아갈 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뭐 그러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대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러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백성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회개하는 것,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산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16절 말씀은요,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때에는 지금 앞에 나오는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거 의미 없다,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에, 그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고,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악을 행해도 문제없다고, 부정한 재물을 드려도, 아니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떼먹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더 잘 산다, 더 편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신다고 얘기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시는 것을 듣는 그때가 앞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듣고 대적하는 자들의 이야기는 못 듣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또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를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나누는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4절 15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하는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들도 들으시고요, 또 16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누는 이야기도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대화를 그저 말없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욕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잖아요.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든 혹은 불신앙의 이야기든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든 남을 칭찬하는 이야기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여러 번 경고합니다.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야, 너 이런 말 했지?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이 믿음의 대화를 참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다 듣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얘기해요. 책에 기록한다. 하나님이 잊어버릴까 봐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놔두면 내가 잊어버리니까 까먹으니까 다 적어놔야지 이러고 적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야, 얘들 이런 얘기 하는구나. 기쁜 마음으로 기록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소유는 보물, 보배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왕의 보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물처럼 여기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처럼, 자녀처럼 이렇게 아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정한 날이 그들에게 이르면
그때에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고 그들을 내 아들처럼 아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내가 정한 날은 하나님이 정하신 날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종말의 때가 되어서야, 마지막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고 나의 자녀라고 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분별하게 한다라는 것은 표신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자녀와 같이 아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만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지 잘 분별되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특별하게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명백하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고 우리를 아들처럼 여기시는 그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4장에 보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의 날은 용광로의 불처럼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광로의 불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요, 그날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푸라기는 불 근처에만 가도 타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 3절은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며 사느라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당했던 그들, 그래서 상처투성이인 그들을 치료하시는,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공의로운 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자유롭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상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으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모세의 율법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곧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기억하라는 얘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고 그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가 기억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삶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겠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말을 분명하게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대로 산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지지 않고 질병이 그대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대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